제가 8절부터 로마서 8절부터 11절 그러니까 6장 8절부터 11절을 한 번 더 마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징조, 징후라는 말 아시죠? 징조, 징후. 징조는 어떨 때 쓰는 말이죠? 징후는 어떨 때 쓰는 말이죠?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좀 징조, 징후. 뭔가 찜찜해요. 무엇인가 일이 터질 것 같아요. 징조가 안 좋아요. 이런 말 쓰죠?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너 좀 요즘 좀 징조가 영 안 좋다. 그러다가 너 사고 치겠다. 그러다가 너 후회한다. 라는 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예, 징조가 안 좋다. 너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번 치신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 무서운 말 많이 하셨었어요. 예, 징조가 안 좋다. 예, 그래서 그걸 경험해 본 적도 있습니다. 예, 징조란 무슨 사건들이 벌어지기 전에 그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사인 받고 계십니까? 어떤 사인 받고 계십니까? 좋은 사인 받고 계십니까? 불안한 사인 받고 계십니까? 예,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느끼시죠? 그러면은 징조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징후. 이거는 좀 의학적인 표현인데 일이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물들, 그러니까 증상들을 얘기합니다. 일이 딱 터지고 나서 감기 걸리면 어떻게 되죠? 콧물 나오고 열 나고 목 아프고 기침하고 아픈 거죠. 예, 이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터지기 전에 우리가 그것들을 미리 대비하고 그것들을 준비하려면은 무엇에 민감해야 되겠습니까? 징조에 민감해야겠죠. 징조에 민감해야 됩니다. 징조에 민감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징후는 의미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징후도 의미가 있죠. 터졌다. 일이 터졌다. 아프다. 콧물 나고 눈물 나고 목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준비하지 못했구나. 결국 준비하지 못해서 이 문제가 나에게 터졌구나. 나에게 찾아왔구나. 그래갖고 이런 아픔들과 이런 고통들과 이런 문제들이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을 때 우리는 그 증상을 또 진단하고 또 치료해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또 극복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조와 징후는 우리를 다시 한번 온전하게 또 우리를 다시 한번 건강하게 만드는 두 가지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징조와 징후가 우리의 삶을 또 그렇게 예측하게 하고 진단하게 하는데 그럼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징조와 징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징조와 징후가 있습니다. 요즘 무료합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나 스스로 나의 영적인 징조가 감사와 은혜와 어떤 감동이 사라진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나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적인 무감각 상태가 점점 심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영적 화인 맞은 상태까지도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화인 맞은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화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화인이란 말은 상처가 생기고 그 위에 딱지기가 생겼는데 그 위에 딱지기를 자꾸 긁어내고 또 뜯고 또 상처가 생기고 뜯고 상처가 생기고 뜯고 상처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 안에 굳은 살이 배기고 또 살이 어떤 신경세포가 무감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바늘로 찔러도 그 바늘로 찔른 감각까지 느낄 수 없게 되는 무감각 상태가 되어지는 것. 화인 맞았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화인 맞은 상태가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를 상실하는 걸 떠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과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내가 인정하고 부정하게 되는 상황. 하나님? 결국에는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죄를 통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고 만족해하고 자신을 또 쾌락으로 이끄는 그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사역으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까지 범하게 되는 아주 처참한 상황까지 연출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은 아니죠. 세상에는 하나님을 자기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참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속이기를 즐겨하고 속이기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기를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직업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작정하고서 속이려고 달려듭니다. 작정하고서 속이려고 달려들면은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타겟으로 두고서 나에게 사기치려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속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안 속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지경까지 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버림받았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처참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영적인 징조를 느끼고 있는가? 내가 지금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영적인 징후를 내가 느끼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깨어있는 민감성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또 낙심되고 무슨 영적인 어떤 사인들, 결과들이 나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들을 민감하게 또 직시하고 그것들에 대한 대응을 해서 그 어려움들을, 영적인 문제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상황을 그냥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무감각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고 또 타인의 고통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또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와 책임과 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와 감동들을 점점 잃게 됩니다. 잃게 되는 것은 그냥 잃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삶에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게 참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에 있어서도 감사가 없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왜 부르셨을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 기대보다는 그냥 이 자리를 루틴, 반복되는 습관처럼 그냥 자리하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무미건조한 신앙에 그냥 빠지게 되는 결과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무감각한 상태, 죄의 지배, 죄의 구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의 삶을 완전히 거기에서 죄에서 끊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새롭게 행동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구속의 힘이 있습니다. 죄는 구속의 힘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죄에서 탈출한 것 같고 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 죄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맴돌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에 빠진다고 얘기하죠. 근데 게임 중독에 빠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누워서도 게임 생각, 앉아서도 게임 생각, 책 보면서도 게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게임할 수 있는 그 허용되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자마자 바로 PC방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한번 중독이 되고 한번 빠지게 되고 죄의 구속을 받게 되면은 그 주의를 계속 맴돌고 그 주의를 맴도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영혼이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게임뿐만이 아닙니다. 성인들에게 중독이 어떤 중독이 있을까요? 성인들에게도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마음에 정말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내가 수시로 내가 틈날 때에 그것들을 생각하고 틈날 때에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틈날 때에 거기에다 열정을 쏟는 또 다른 무엇, 새 속에 무엇이 내 안에 있다면은 그것은 내가 거기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죄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열정을 쏟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바운더리 안에서 맴돌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구속에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박아서 우리를 죄에서 딱 단절하게, 더 이상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놔두시지 않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최종적인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죄에서 자유케 하는 행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행위를 오늘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세례에 비유하고 있고 장사 치름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례라는 말 많이 들으셨고 이 자리에 다 세례 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세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세례는 씻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물로 씻어 거룩하여 깨끗하게 한다. 물로 씻어 거룩하여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세례에는 깨끗함의 의미가 있지만 세례의 의미를 깨끗함에만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받았지만 내가 깨끗해졌습니까? 세례 받았지만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있는 죄의 문제들과 죄를 즐겨하는 나의 모습들이 완전히 씻겨 내려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세례는 단순히 씻음의 영역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세례 받으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죠. 입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 남주천교회 성도로 우리가 정식적으로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 암암리에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에 일어나서 저 성도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함께하겠다라는 모든 회중들의 고백이 있고, 또 그 세례 받는 이도 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자신 스스로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입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입회의 기능만 있으면은 헬라 미리교에서 이 세례를 입회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공동체에 들어온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사인과 표시와 예식으로만 있다라면은 그것도 세례에 대한 온전한 의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다 부차적인 의미입니다. 세례의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죽는 것, 그리고 다시 사는 것, 새롭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고 새롭게 사는 것. 헬라어로 밥티저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베프티즘, 거기에서 이제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거죠. 물로 들어갔다가 나온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같이 물속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 거기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켜봤습니까? 아니죠. 그럼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단 1회적인 것, 단 한 번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번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습니까? 3번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려오실 수 있습니까? 한 인생이 한 번 구원을 받고 다시 죄 가운데 빠졌는데 그 인생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8절부터 다 한 번 더 읽었듯이 후반부에 우리가 죄를 짓는 자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우리가 감행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번의 십자가 사건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한 번에 죽을 인생, 죄에 속박되어 있는 인생을 구원할 수 있을 능력이 족하다, 충분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족한데 왜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해야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받으시는 사건,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그 죄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자유하여 새 생명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족하고도 넉넉하게 열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의 사건이 우리의 모두에게 새 생명을 주는 사건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물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죽을 인생이 예전에 죄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 거기에서 죽고 다시 사는 그 모든 일들이 거기서 다 상쇄되어진다. 다 가능하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그 사건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절대절명의 유일한 최고의 모든 수식어를 다 붙여서라도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의미가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죄 가운데 다시 돌아갈 수 있겠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은혜를 쌓을 수 있겠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방식들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던집니다. 우리가 세례의 혜택과 은혜는 얘기하지만은 세례받았고 거듭나고 그 구원을 맛보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생명의 빛을 받고도 우리가 죄 가운데 돌아가는 그 참담한 사건과 참담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타락한 자는 우리가 그 구원을 맛보고 빛을 받고 새 생명을 맛보고도 다시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어떠한 길도 있을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얘기를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지만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모른 척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가운데 사는 것들이 익숙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내가 죄로 여겼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것이 죄로 내가 더 이상 그 삶 가운데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아주 처절한 각성과 깨달음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카드를 만지작 한다면 그 뒤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열어주느냐?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많은 설교들이,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혹은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중용의 원리를 교회 안에서 찾습니다. 중용의 원리를 교회 안에서 찾는데요. 여러분, 중용은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원리에 있어서 중용이 통용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중용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쓰는 것이지, 구원의 영역에서는 결코 중립적이고 양쪽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영역에 있어서 한번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발한 사람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의 중용을 찾는다는 것은 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하겠는가? 다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못 박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을 맛보고 그 구원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죄의 원리들을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나의 삶에 사용하면서, 그 카드를 꺼내면서, 그 방식들을 내가 즐겨하면서 십자가의 원리를, 그 십자가의 원리가 나의 구원을 보증해 주기를 한편으로는 바라면서 세상과 구원의 원리를 그 사이에서 우리가 줄타기하고 균형 잡고 중형 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큰 착각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 큰 착각은 우리를 구원에 결코 가까이 다가갈 수 없게 만듭니다. 완전히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잘못된 원리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편에, 그 말씀의 편에, 그리고 그 십자가 편에 서야지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다라면, 내 안에 그것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죄에 있어서도 우리는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그냥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가 가지고 있는 원리에서,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작용에서조차도, 그 낌새조차도 우리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것들에 대해서 등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러지 반응이라고 아시죠? 알러지 반응이라고 아시죠? 내가 인식하지도 못했지만은 내 몸이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각각류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게맛살만 먹어도 막 올라온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게맛살만 먹어도. 그 육류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그 안에 그 육수 그 가루가 조금만 들어가 있어도 이렇게 올라온다는 겁니다. 몸에 올라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자유해졌다라는 것은 죄의 조그만 영역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죄의 낌새만 보여도 우리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역 안에서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죄에 대하여는 담대하게, 과감하게 선을 긋고, 또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남인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분명히 그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는 영역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살아내게 하는데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 있어서 나의 죄,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어려움들, 결핍들을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용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아주 단편적인 것들만 붙잡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와 동행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살아내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어찌 그렇게 살겠습니까? 죄와 함께 죄를 즐겨하고 죄와 타협하고 죄와 함께 거하는 인생, 어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과감하게 그것들을 끊어내고 죄의 원리들을 끌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남인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세상 사는데요, 우리가 조금은 세속적인 방식들을 사용해야죠. 너무 순진한 거 아닙니까? 너무 하나님의 편에서 그 세상의 원리들을 다 끊어내고서 살아간다는 것 너무 외골수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적당히 세상의 방법, 세속이 주는 방법, 사탄이 우리에게 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두운 방법들을 사용하여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생명 안에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새 생명 안에 사는 자들은 그 방법들이 더 이상 나의 삶에 적용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화 퍼펙트 센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퍼펙트 센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이 어떤 감각이죠? 뭐죠? 미각. 그죠? 여러분, 미각 있으시죠? 요즘 막 짠맛을 못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나이가 드시니까 단맛 짠맛이 좀 자꾸 안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미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이 있죠. 시각이 있죠. 그리고 후각이 있죠. 후각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촉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오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오감이 있습니다.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요, 점점 이 오감을 잃어가게 되는 질병에 빠지게 된 겁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가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걸려갖고 다 시력을 잃게 되고, 그 주인공 여성 한 사람만 이제 시력을 갖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눈먼 자들의 도시에는 이 한 사람의 이 여인이 거의 신적 존재처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못 보는데 이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영화는요, 모든 사람들이 점점 감각을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감각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하고 있는데, 연애를 할 때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하죠? 보죠. 하트를 날리죠. 뿅뿅뿅.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향기가 나에게 정말 사랑을 막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을 느끼죠. 그리고 같이 손을 잡죠. 만지죠. 느끼죠. 이런 것들. 여러분, 사랑할 때의 오감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감각들을 하나씩 잃어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막 후각을 잃은,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같이 이 두 주인공이 식사하는 자리에 앉았는데, 이 두 주인공이 시각을 잃게 되니까 음식을 보는데 이게 무슨 음식인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냄새 맡도 이게 그거 스파게티구나 알잖아요. 근데 나중에 후각을 잃고 미각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 음식의 그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을까요? 예? 못 느끼잖아요. 그럼 음식 먹는 거에 의미가 있습니까? 없는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음식점에 와서 스테이크를 썰고 스파게티를 먹고 와인을 먹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거기에서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세속에서 즐길 수 있는 미각, 촉각, 감각들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지배당할 때에 느꼈던 모든 쾌감들, 즐거움들, 우리 육체로 느낄 수 있는 감각들, 거기에서 더 이상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행복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영화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걸 얘기합니다. 영혼의 교감을 얘기하는, 영혼의 교감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이와 함께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사람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그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내가 그 안에서 교감을 느낄 수 없느냐? 아니야. 그 영혼의 교감이 그 사랑을 연결한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죄가 줄 수 있는 만족은 시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 한번 맺혀져 있는 그 영적인 교감과 사랑의 끈은 결코 희미해질 수 없다라고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 영적 감각을 우리가 항상 민감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남인천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속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과 자극에 거기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감들을 더 민감하게 견고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남인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세속이 주는 즐거움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인생의 목적과 만족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우리 남인천교회 성도님들,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남인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